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도 굳건하게 붙들고 가시고 사랑을 실천할 때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구원을 잘 이루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가 성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세상 끝날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역시 서게 됩니다. 그때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상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때에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24장에서 마지막 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 아는 사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로서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양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오른편에서 복받을 자들이여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앉는 그 상황을 너무나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곧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은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가부간의 모든 판단을 내리시는 그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의 대상을 말씀합니다. 30여들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택자든 불택자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도,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도, 어디 숨어 있는 사람도, 멀리 간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외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구나, 70이 넘어서 이제는 죽음이 가까워오는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심판에 대해서는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심판이 있나니 우리가 인생을 끝나면, 세상이 끝날 때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불택자들 같으면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없이 그냥 천국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표가 안 납니다. 한 자리에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밭을 메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를 다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분리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분리되어지고, 한 자리에서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자리에서 밭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자리에서 양과 염소가 같이 먹고 지내고 있어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양과 같이 사는 자, 염소와 같이 사는 자, 양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염소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분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순수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성품, 염소와 같이 옆에 있는 친구를 떠받으면서 괴롭히는 그런 성질,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과 같은 성도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잣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35절 이하를 읽으면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구에게?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마를 것을 주었고 묵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6가지의 선한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기도 했고 신방도 했고 위로도 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돌보았습니다.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런 사소한 일들이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형제가 필요할 때에 목마를 때에 냉수 한 그릇에 쓰고 배고플 때에 먹을 걸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었던 것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면서 신방도 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 3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10년이 지나고 한평생이 지나가고 인생의 노년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들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들이 곧 누구에게요?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 주님과 이 사람들에게 한 일들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두고 말합니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본 것이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 선한 일 그 하나하나가 곧 주님께 한 것이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눌 때 나누고 베풀 때 베풀고 섬길 때 섬기고 봉사할 때 봉사하는 그 선한 행위 하나하나들이 결단코 주님은 잊어먹지 않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존귀한 오른편에 앉히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배한 복을 상속받으라 영원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은 인생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내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요. 그때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6가지의 선행, 이 선행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냥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때에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들,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내 형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 내 형제가 양식을 먹어야 될 때 양식을 주는 사람, 때를 따라서 그 때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겠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줘야 됩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거, 힘들 때 함께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때를 따라 나누는 양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합니까? 베푼다는 말, 섬긴다는 말, 나눈다는 말, 그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섬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섬기고, 함께 나눠야 될 때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 베풀고, 이것이 내 형제에게 지금 필요할 때에 나누어 줄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베푸는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올 때 너무 힘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부축해서 앉혀드립니다. 섬김이에요. 필요할 때 섬기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 힘듭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부축해드리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이죠. 나누어야 될 때, 내 형제가 병들었을 때에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 한마디, 용기의 말 한마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 잘했다 꼭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 이미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은 자라고
칭찬받게 되어지고, 그때 내 아버지로부터 창세전부터 널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주인에게 올려드릴 때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최고의 상품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이 들포도는 먹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들, 독이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라. 극상품, 잘못된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인이 잘못된 열매 맺히면 주인 책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요, 좋은 것을, 극상품을 심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좋은 나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무엇으로 맺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겠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시는 주님은 바로 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실천하였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잊을 수가 있느냐? 냉수 한 그릇 수국이라도 할지도 내가 잊을 수가 있느냐? 주님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착 앉히면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칭찬의 말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고 내 젊음이 지나가고 노년이 되어지고 잠시 후면은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저 앞선 선조들이 한 생애를 살다가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 해서 부름을 받고 간 것과 같이 우리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때, 심판 앞에 설 때에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 양들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 생활을 잘하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이 필요할 때에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서 봉사의 삶, 선한 행위의 삶들, 사랑을 실천하는 삶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경을 읽어도 감각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오른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양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상속받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 형제를 사랑하여 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번 이 땅에 왔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변함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칭찬받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 되어질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잠시 후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랑의 실천자로서 나타나도록 오늘도 말씀 주셨고 함께 찬양도 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래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하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충만케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